사진의 인물은 제키 로빈슨입니다. 그는 미국 메이저 리그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입니다. 수많은 인종 차별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잠깐 있었는데 뭐 선진국가 하더라도 굉장히 그 백인 우월주의가 있어가지고 그 인종차별이 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분이 됐습니다. 흑인 지역은 낙후된 지역이고 백인 지역은 좀 부유한 그런 구역으로 딱 나뉘어진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흑인 차별이 아직도 최고의 그 선진국이라 하지만 남아있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던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 제키 로빈슨은 어느 날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볼을 놓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야유를 보냅니다. 특히 백인 관중들은 어쩔 줄 몰라하며 서 있는 그에게 야유를 보내고 또 야유를 보내기까지 하고 욕까지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많은 수만 명이 둘러싸여 있는 곳에 이 야구 선수가 볼을 던졌다는 건 실책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 경기에 크게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어쩔 줄 몰랐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특히 백인 사람들이 막 그 야유를 하고 여러분들도 야구에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막 욕설을 합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특히 또 흑인이라는 그 자기의 그런 마음으로 더 컸을 것입니다. 그 마음. 그런데 백인 선수인 팀 그 리즈가 로빈슨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그를 끌어안고 그 백인 동료가 청중을 쳐다봅니다. 그 로빈슨을 끌어안고 쳐다봅니다. 어쩔 줄 몰라하는 그 흑인 그 로빈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소란스러웠던 그 관중석이 조용해집니다. 나중에 이 흑인 로빈슨은 고백합니다. 그의 어깨를 감싸준 동료의 팔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주었다고 간증합니다. 이 제키 로빈슨의 이야기는 중보적인 삶이 오늘 말씀의 점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이 중보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바로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간 지도자인 모세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으로 그들을 인도할 신으로 삼고 섬기며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악한 우상 숭배에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진멸하시라 할 만큼 매우 진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진노한 하나님을 보며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32장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4절 본문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궁일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당할 위기로부터 극적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 위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냈던 그 니느웨 성을 심판하겠다고 요나를 보내면서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심판하겠다는 그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다시금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사무엘, 히스기야 등 많은 선생들의 기도를 통한 중보의 역할이 중보기도를 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보기도가 필요한 경우는 많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의해서 중보기도하고, 또한 야고보서 5장 14절처럼 병든 사람에 의해서 기도하며,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처럼 모든 사람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더디고 늦어지는 모세가 오지 않게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싫어하는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세워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까지 왔지만 그들은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한 용서입니다. 에벨렛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였지만 그들은 어느샌가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모세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모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픈 심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진노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기에 중보기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탄원합니다. 바로 중보기도합니다. 이 탄원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공로가 있었어가 아닙니다. 탄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언제 근래 이제 그 이재명 그 야당의 대표께서 그런 구속 족부심이죠. 그걸 할 때 많은 그 국민들이 탄원서를 써가지고 그를 대변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탄원이라면 내 당사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를 이분은 이러이러하지 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이분을 좀 선처를 바랍니다라는 이분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게 바로 탄원인데, 바로 탄원이 중보기도의 그 뜻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을 바라며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사랑은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피조물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네, 우리 잠깐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반대를 왜 고쳐간겠나, 이걸 내가 끝나기에 그 오열을 간대. 십자가 내가 처음 때에 나의 마음의 그 고통 사라져 올고서 오늘 믿고서 네 말을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혹시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방인의 기도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점검했으면 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한 나의 가정을 위한 기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교회와 이웃 그리고 특히 세계 열방의 복음화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 즉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간절히 중보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중보기도하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간절히 중보기도하라.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 본문에서 다음에 한번 넘겨주세요. 본문에서 이 노란 것이 구하여 이르되 이 구절은 히브리서 원문을 찾아보면은 에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에알인데 이 구하여 이르되가 에알인데 이 에알은 첫 번째로 간구하다, 간청하다는 뜻이 있고 또 이 단어에는 슬프게 하다, 아프게 하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기도가 이 원문의 뜻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큼 간절했음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이 중보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모세의 중보기도하는 모습은 조상인 아브라함이 소돔의 멸망 직전에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했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바로 간절함은 바로 사랑입니다. 간절함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용서해 주기를 탄원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신을 위함이 아닌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조간하심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결국 해결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결국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이 나라와 이 교회를 다시 일으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드린 모습인데 이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함의 본보기입니다. 바로 표상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제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21일 작정 기도도 하고 또 여러 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도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는 것은 많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절실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간절히 기도한 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담대히 그 험난한 십자가의 길로 나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는 물론이요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중보기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긍휼을 바라며 중보기도 하라.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라 하나이까.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12절 후반절을 다음에 넘겨주십니다. 12절 후반절을 우리가 원문으로 살펴봅니다. 노란 이 글씨에 돌이키사 내리지 마옵소서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예알이란 구야 이르데라는 예알이라는 히브리처럼 이 돌이키사 내리지 마옵소서의 원문은 나암이라고 합니다. 이 나암의 뜻은 불쌍하게 생각하고 뜻을 바꿔주세요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모세는 자신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모세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라고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 우리 도전도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이제 이런 게 주여 하면서 항상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는 그렇게 간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전 기도하실 때 매번 봉투에다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항상 올리셨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이 긍휼함을 바라는 기도가 바로 우리 나라와 또 저희 교회와 우리 모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처럼 스스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할 때 하나님은 이처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크나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진정으로 타락한 인간임을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선함 때문에 나를 택했다고 착각합니다. 이 때문에 내가 이런 좋은 모습이 있었으니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닙니다. 나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세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의 긍휼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인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구제불능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비롭고 긍휼함이 넘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실수를 용서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세처럼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며 중보기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함께 읽어봅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며 중보기도 하라.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란 거지처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그들에게 언약하십니다. 인간은 약속을 저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언약을 절대 어기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떨어질 때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도왔어? 하나님이 나를 잊었나봐.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응답도 잘해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응답도 안 해주시지? 그럴 때 있으시죠? 네. 저분한테는 응답도 잘해주고 나를 하나님이 잊었는가 봐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모세처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바로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뭐 주세요 뭐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이웃과 저 멀리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 지체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익산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당시 성기능 교회에서는 성도분과 함께 매해 신인년 1월 1일에 2박 3일 정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연례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동생 가정을 위해 금식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당시 동생 가정이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도 있고 또 붙잡고 동생 가정이 어려움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한 신호를 보낼 때는 뭐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말씀을 주시고 또 나에게 직접 네마의 말씀도 주시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동생의 가정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일 금식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끼도 내 힘으로는 하루도 쉽지 않고 한 끼도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3일 금식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동생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됐다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순종하면은 나를 통해서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이라든지 어려움에 처한 분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은 내 공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고 또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드린다면은 그게 작게는 가까운 이웃이겠지만
먼 이웃이 되고 또 이 나라가 되고 이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중보기도의 이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의 이웃과 나의 민족을 돕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범죄의 길로 갈 때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왜 그 길로 가느냐?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나의 길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고 있는 지도자인 모세에게 말합니다. 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나를 버렸느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사랑으로 인도했는데 나를 버렸느냐? 하나님께서는 진노보다는 그러나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버린다고 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압니다. 주님께 중보기도로 탄원합니다. 간절함으로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궁휼함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이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서 인류 구속의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처럼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처럼 남겨질 제자들과 미래의 모든 세대에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마지막까지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예수님처럼 중보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중보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